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눈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총부장에게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제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총부장님께 부탁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다 사람의 공회에 데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제목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가깝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가깝게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 바울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얘기하는 제사장과 무리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이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농성을 벌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것이 먹거나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정말 필사각오의 어떤 정신을 갖춘 대의를 향해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아주 결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잡겠다라는 그런 그의 굳은 의지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까지 갔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과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필사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며 이제는 백일자가 돼버린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이 내세웠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받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욕받으셨기에 이들이 이렇게 필사각오의 어떤 정신을 갖춰서 이 진리를 지켜야겠다라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일까 합니다. 사실 아니죠.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욕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지만 결국 이 각오의 기준은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욕받았습니까?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이 모욕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어제 나눴던 3절에서 이야기하듯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붕괴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이 망령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바울이 지적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적을 참 싫어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때론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들과 같이 누구를 죽이고 싶다까지의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할 만큼의 분노가 휩싸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신앙의 어떤 근간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기에 이것이 부정을 당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극도로 화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부모를 모욕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졌기에 그런 분노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한 것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어떠한 행동이었습니까? 3절에서 보았듯이 율법에 따라 다른 이들은 심판하지만 도리어 본인은 그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분노가 극도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이 바로 오늘 이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죠. 현대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적 행동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줄만 하더라도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라든지 주일날 예배 가기 전날 토요일날 깨끗이 옷을 준비하고 또 옷을 준비하는 것만큼 또 내일 가져갈 신발, 내일 마치 학교 준비물을 챙기듯이 완벽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갈 때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지, 샌들을 신으면 안 된다는지, 양말을 꼭 신어야 된다는 것이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태도들이 정말 근데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너무나 좋은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닌 너무나 비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돈을 안 쓰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교회까지의 거리는 약 3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30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이 걷는 걸음으로 만약에 환산을 하게 되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걷는 걸음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뭐 1시간 넘게 걸릴 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예배가 2시 반에 있지 않습니까? 2시 반에 밖까지 걷는다는 것은 거의 뭐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나 덥죠. 거의 50도가 육박하는 요즘 그런 온도로 올라가는데 그 뜨거운 날씨를 걸어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아마 그러면 땀을 아주 뻘뻘 흘린 상태겠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이 켜져 있으니까 시원한 에어컨을 이제 이렇게 맞다가 결국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설교 시간에 졸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실까요?
아니겠죠. 돈을 써서 택시를 타고 와서 안 피곤한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는 남들을 정죄하면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태도로서 바울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이제는 배교자인 바울에게 지적을 받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어서는 사실 안 되겠지요. 우리가 주님이 모욕받았다고 해서 남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 본질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지적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적을 지적이라 여기지 않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가라는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필사각오의 정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심 속에 있었다면 이는 참으로 귀하고 값진 열매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마음이 없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고민,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본질적인 신앙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의 결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처럼 매주 반복되는 신앙의 연속성이 아니라 내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주 하나님과 교제함이 늘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가운데 바울의 조카가 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 이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같기에 바울의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따른 판결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천부장이 벨리스에게 쓰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죄목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만 문제였지 로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바울에 대한 제목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법정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을 쫓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정말 이 율법주의에 대한 율법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다가가는 것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도착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겸손함이 그저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겸손은 나를 이끄시는 주권자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걸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까? 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면 그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본질적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는 태도가 바로 겸손한 태도, 본질적인 태도를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겸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이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한 마음,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라는 여러 가지의 태도들과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